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에 꼭 빠지지 않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학 박사이면서도 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그 오지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문명에 뒤떨어진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평생을 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였다는 것과 또한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의 생각은,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 세상의 종말의 시계가 12시가 되면 이제 끝나는데, 시침이 12시에 도착했고 분침도 12시에 도착한 상태, 그리고 이제 초침만 12시에 12시에 가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초침만 남았으니까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급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오직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불태운, 아름답게 불태운 사람이다. 왜 오직까지 들어갔다고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오지에서 선교하고 오지에서 착한 일하고 오지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불태웠다는 것을 들켜야 되는 거예요. 발각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봐주셔야 되는, 자신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게 지금 맡겨진 이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아름다운 삶을, 불태우는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위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는 잘못된 의도에서 발생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주님이 이 코로나를 앞세우시고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지금이라도 급하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합숙 훈련해야 할까요? 매일같이 요양원이다, 고아원이다, 저기 소록도까지 가서 김장이라도 담가드리고 와야 되는 건가요? 과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비유는 교회 좀 다녔네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은 등만 준비해 놓고 나머지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불만 준비한 사람을 미련한 처녀라고 하고,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사람을 슬기 있는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는,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졸고 자고,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등불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누어 줬다가는 서로 간에 함께 기름이 부족할까 하니 어서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헐레벌떡 기름을 사가지고 온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말하지만 신랑의 말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지금 이상한 걸 몰라요. 자, 잘 보세요. 오늘 PPT로도 보여주십시오. 5절에서 6절, 7절. 오늘 성경도 좀 읽어주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루해서 그랬는지 밤이 늦어서 그랬는지 10명이 다 어떻게 했대요? 기다리다가 졸았대는 거예요. 잤대는 거예요. 5명은 자고 5명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졸고 있었어요. 10명이 다 잤다고요. 그러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서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10명이 자다가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5은 깨어 있었습니까? 5은 깨어 있고 나머지 5은 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자고 졸고 있었는데 주님은 5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는 아하 하고 무릎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 설교라고 생각이 딱 나야 되는데 이 표정들은 뭡니까 지금? 지난주에 뭐요? 뭐? 자, 매우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설교 말씀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는 설교였어요. 어쨌든 까먹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무슨 내용이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전혀 생각 안 나시겠지만 주인이 혼인집에 가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는 종에게 띠를 띠고 등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고 떠납니다. 주인이 일주일 후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도 자지 말고 깨어서 주인만 기다리라 라는 것이 어때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문만 지키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문을 바라보면서 지켜 서 있으라라고 하면서 주인의 가정 살림도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자세와 실천의 두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의 그 의도를 알고 항상 깨어서 집 주인이 맡기신 그
중하디 중한 일들, 그 사명들을, 그 맡긴 그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 열이 모두 다 10명 다 잠들었다가 깨었는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만 깨어 있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있었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었다고 인정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자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계속 깨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요.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는 깨어 있었다. 너는 깨어 있었다라고 칭찬해 주심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의인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어? 네, 믿는데요. 그럼 너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의인으로 칭해 주심이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슬기 있는 처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잤음에도 불구하고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어 있는 자였다라고 칭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깨어 있었다라고 인정받게 된 근거가 뭐예요? 너는 깨어 있었다라고 칭찬받은 근거 뭡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인가? 그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다르게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기도다, 말씀이다, 성령이다.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은 성령이다라고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충만함으로 깨어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기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지 않나요? 성령의 불만 부어달라 그래요? 예, 성령의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꼭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만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나가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미 문은 어떤 상태예요? 닫힌 상태입니다. 자, 이 기름을 우리가 성령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디 나가서 급하게 살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자, 급하게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신대. 그럼 우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어디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기 천마산을 갈 건가 하늘산을 갈 건가 아니면 여기 가까운 영락기도원이라도 가서 저기 기름 10만 원어치만 빨리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름인가요? 성령의 기름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채워가지고 온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죠.
물론 기름을 평소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때는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준비함, 다시 말해서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름의 의미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을 준비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이 깨어 있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들 학교는 다녀보셨을 테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면 반응이 어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 학생들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덤덤하게 네,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부류에 있었을까요? 2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한 가지 부류, 한 부류가 더 있겠네요.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제3의 포기한 학생들 있죠, 그죠? 예. 제가 3번이라고요? 자, 여기서 안 돼요 라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래서 시간을 더 주면 얘네들이 정말 시험 점수를 더 잘 올릴 수 있을까요? 시험 점수가 좋아질까요? 그런 애들은요, 100이면 98, 100이면 뭐 98명은 선생님이 그래 한 주간 내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면 한 주간 더 노는 애들인 거예요. 그냥 뭐예요? 시험이 싫은 거예요.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덤덤히 시험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인 거죠. 얘네들은요, 좀 재수가 없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언제 어느 때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인 거예요. 왜요? 왜요? 그렇죠.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시험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요, 얘네들한테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밌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험은 언제나 시험 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에 갑자기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너 엄마가 나갔다 올 테니까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 집안 치우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밥 주고 그리고 숙제하고 집안 치우고 있어 하고 나갑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서 전화를 아들한테 합니다. 아들 나 이제 30분 후면 도착해 라고 말해요. 뭔 소리입니까?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엄마 30분 후면 도착하니까 못다한 일들이 있으면 빨리 해 라는 준비하라는 얘기죠. 이미 엄마가 시켜놓은 일 다 한 아들은 어떻겠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기뻐서 후다닥 달려나가면서 엄마 하면서 기쁨으로 엄마를 맞겠네. 그러나 하루 종일 딴짓하고 게임 보고 처잔 놈은, 이건 놈이에요. 예. 저 잔놈은 엄마가 30분 후면 도착한다는 전화 소리에 후다닥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못한 일들을 갑자기 헤쳐버리는 거예요. 왜 강아지는 쫓아나오지 않는 거야? 빨리 와, 엄마 온단 말이야. 너 빨리 똥 싸고 와야 돼. 그리고는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엄마 어디에요? 어디? 묻습니다. 왜 묻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물론 생각해 보니까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이거 치우고 집안일 하고 청소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숙제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서 아예 포기해 버리는 놈도 있어요. 바로 우리 아들 같은 놈이 있어요. 예.
자,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았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옆집 애기 엄마와 수다를 떨든지 잠을 자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도착하든 눈 부릅뜨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게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주인의 그 집안일을 맡아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를 깨어 있을 뿐,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깨어서 기다리는 자세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시나 조바심을 내는 종이 있다면 왜 조바심을 내겠어요? 주인이 좀 이따 오실 건가? 내일 오실 건가? 언제 오실 거지? 왜 조바심을 내겠어요?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종인 거죠. 주인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지 생각하고 잠자고 취하고 함부로 노는 종에게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가 언제나 궁금한 거예요. 언제나 문제인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주인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소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눈을 부릅뜨고 그 율법을 지켜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서 그 율법을 실천하며 내 삶 속에서 지켜가며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켜 살라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책만 지키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PPT 보여주세요. 계시록 22장 20절 읽어주시겠어요? 봉독해 주세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거늘 아멘. 맞나요? 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누구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대답할 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그렇죠. 설교의 의도를 아시네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학생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손을 드는 애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조금 전까지 다른 친구랑 싸웠으니까. 엄마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지금 죽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친구랑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주면, 시간을 더 준비하면, 시간을 더 드리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행동으로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도 나는 떳떳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때의 천국은이. 뭐라고요?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앞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앞장 25장 바로 앞장은 24장이죠. 24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좀 봉독해 주세요. 24장 3절에서 6절, 7절까지 봐주세요. 6절까지 봐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오실 그날, 세상의 끝날에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난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직 끝이 아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질병들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끝이구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 그러면서 2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24장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때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그때는 또는 그날은 이렇게 나. 자, PPT 보여주세요.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또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9절. 그날에는, 그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29절. 그날 그때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그때가 엄청 많이 나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날에는 주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장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24장 42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딱 뭐가 돋아야 되냐면 닭살이 돋아야 돼요. 왜요? 바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금 24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4장의 결론의 말씀. 그때는 너희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24장의 결론의 말씀과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왜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일 올 거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살 만큼 살고 신나게 즐기면서 살다가 내가 이제 암에 걸리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날과 그때는 언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일지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4장 볼게요. 2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24장 43절에서 45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43절부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바로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딱 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본문 말씀 중 이 말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24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뭐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설교와 그리고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준비된 설교가 이 세 편의 설교가 사실은 한 편의 설교예요. 저는요 설교 시간이 한 2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한 번에 한 맥락으로 한 호흡으로 이렇게 딱 봐야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이걸 세 편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화장실 갔다가 뱃속은 시원해졌는데 꼭 뭘 하지 않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비유가 좀 그런가요? 역시 제가 예수님 비유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를 꼭 다 이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래야 화장실 갔다가 다 해결하고 나온 듯한 느낌. 죄송합니다. 비유가 이래서. 자,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 땡땡땡과 같으니로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난리와 재난과 질병과 멸망의 조짐들이 보일 것이다. 세상 끝이라는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끝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미혹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곧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재 속에서 주님이 이제 안 계시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실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흔히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문만 바라보고 있는 종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깨어있어 주인의 명령에 두 눈 부릅뜨고만 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자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벌떡 일어나서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게 슬기 있는 5 처녀들인 겁니다. 내가 신랑 맞을 준비되었다면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됨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한 10년만 신나게 한번 세상 속에서 살아보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 와서 충성, 봉사, 헌신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바로 내일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내일 나이트에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데 뒤에서 머리를 뒤통수를 치면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회를 큰 혼란에 빠친 일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재림 예수 기다리며 산에 올라가서 집회 장소에 모여서 목이 쉬어라 하고 부르짖으면서 모두 다 재산 다 바치고 주님만 기다렸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날이 임박했다면 제사를 왜 다 바쳐야 하는 건데요? 왜 제사를 바쳐서 교회에다가 목사에게 바치고 그렇게 모여서 있어야 하는 거냐고요?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난 들림 받으면 제사는 필요 없으니까. 왜 모여가지고 주님 주님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기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서 기름 사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가서 기름 사 가지고 오는 미련한 처녀로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서 속히 회개하고 잘못 인정하고 모든 재산 다 바쳐서라도 기름을 사서 천국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때의 천국은 기름 준비한 자는 자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만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림 받고 기도원에서 들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 다시 와서 청지기가 자신의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충성되이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멘. 주인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다 라고 부르는 소리에 기름 든 등불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늘 보좌에 이제 내가 앉아서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세월이라고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들림받을 곳은 밭이라고요. 우리가 들림받을 곳은 맷돌을 가는 자리라고요. 주님 속히 오실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청지기로서 맡은 이 사명 감당하는 기간이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슬기 있는 5 처녀로 기름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고요. 어느 순간 불시에 주인이 오신다 하더라도,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손들고 기쁨으로 나가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충성되이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